오늘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 지금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해달라고 다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마음보다 내 마음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깨어들고 아버지 무지하였던 아버지의 모든 주님께서 오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도 주여 다시와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시간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 주를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내 안에 임하여 달라고 성령님 충만함을 우리가 좀 구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졌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졌던 그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이 내 안에 임하여 주셨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기름 부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우리 상황과 환경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전부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만 바라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집중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로 주님만 바라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아버지 오늘 떠나시는 은혜로 나가시고 오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여 우리 예배고 주인 되신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과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에 초청하여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허망되어짐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나갈 때에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복음 들고 사는 다시 한번
오세
다시 3절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안 믿는 자에게 꽃을 더하니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가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충만하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것이 이 기쁨이 온 세상 전에서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들었어 나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 아버지 당신 아버지 당신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떠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래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내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내기를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시선이 아버지 나의 그 시선도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마음 아픔이 내 마음의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아버지 내가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그 어렵고 얼마나 참 귀한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소망하며 기도하고 또 간구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곳을 또 향하여 함께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약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구하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작은 하나님의 그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 밖을 나갈 때에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그 삶이 더욱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참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하는 자도 그가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사 그것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에 초청하여 주시고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백교회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피신 줄 아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이 모습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이 사람들은 그들 모두가 다 가난하고 또 이제 굶주렸던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를 보면 이 복음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잘 알듯이 이 부잣집의 어떤 그 하인들이나 이 종들로부터 이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들에게 이 성경이 그들에게 큰 위로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그들에게 큰 삶의 어떤 그 의미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생들과 굶주린 자들에게도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 복음이 현재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음을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는 이 믿음은 있지만 이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같이 14절에 있는 현대인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현대인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믿음,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 곧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파생되어지는 것이야말로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 때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믿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믿는데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있는데 친구를 믿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것에 대한 어떤 이 믿음이라는 이 척도는 다르잖아요. 또한 이 가치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고 우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랑에서의 어떤 그 믿음과 우정이라서의 그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친구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친구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이 믿음에 있어서 분명히 깨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늘 존재한 상태에서 그를 믿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그 깨짐에 대한 부분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믿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행함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죽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야고보 선지자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내가 겪었던 것들, 또 그리고 그것을 극복했거나 또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때야말로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공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표현을 하기도 하죠.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분의 은혜는 전혀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늘 배부르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굶주림이라는 것, 또한 가난이라는 것은 절대 공감하지 못할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겠냐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 없는 우리 사람과 사람의 기준이라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믿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제대로 믿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그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이에요.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마치 말이 경주할 때 이 양옆을 보지 말고 앞만 보라고 해서 이렇게 옆을 가립니다. 가려서 앞만 보고 달리게끔 하는 것이 이 역할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말처럼 양옆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거고 내가 앞으로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가려져 있던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풀어지게 되면서 자유로워지고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부터 인해서 내 지경이 넓어질 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들을 바라보게 되고 내 이웃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나도 가치가 있고 그 마음을 나도 같이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때의 그 마음, 그 아픔, 그 고통, 이 마음을, 이 쓰라림을 나도 같이 겪는 것이죠. 내가 내 이웃을 바라봤을 때 가난한 자들, 굴핍한 자들, 이들을 바라봤을 때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 마음이 이렇겠구나. 내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 마음이 이렇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예수님 만나면 제일 먼저 변하게 되는 것이 그거라는 것이죠.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박보영 목사님 같은 경우 의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의사로서의 삶을 살았고 정말 전문적이고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병이 생겼는데 죽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 아니라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로 판단했을 때 이것은 절대 못 고치는 것이었거든요. 이 병은. 근데 지금 제가 어떤 병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죽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죽어갈 때쯤 때가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뀐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정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유했던 것들을 다 흘려보내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어딜 들어가냐? 서울에 있는 노숙자의 이 생활센터에 들어가셔서 박보영 목사님은 자기가 가진 그 의술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피기도 했고 또한 고치기도 했고 또 그들과 함께 삶을 통하여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온갖 어떤 순환도 당하기도 하고 온갖 어떤 핍박도 당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계속 복음도 전하시면서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25살 때쯤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제 모태신앙이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건 25살인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지금 또한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주인이 안 되죠. 제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니까 제가 제 이웃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웃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중국에 있는 중국에서 먹지 못해 그 꽃을 팔아가면서 살고 있는 이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뭐 눈물 흘리기 시작하고 그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또한 이 일본에 있는 그 아이들, 일본에서 또 복음에 대한 부분을 전할 때 그로부터 인하여 오는 그 핍박들, 당하는 그 선교사님들, 이들은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내 옆에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그 지하철 가면 거기서 기어다니면서 동냥하는 그분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 알겠더라고요. 조금. 많이도 아니고 그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게 바뀌는 것 같아요. 영적인 지경이 넓어집니다. 이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넓어지냐면 이게 제가 보았던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선교라는 것을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YM에 들어가서 선교 훈련을 하고 열심히 1년에 한 두세 번은 무조건 선교 나가고 그 다음에 교회 사역 들어가면 교회 안에서 청년들 데리고 무조건 선교여행 따라가고 가서 선교여행 가서 그냥 문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복음 전하고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복음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고 늘 그래왔던 제 삶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그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알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보영 목사님도 그들을 향하여 제일 가게 된 이유는 가장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일 취약점, 제일 취약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굴까? 라고 생각했을 때 본인이 냄새나고 막 꾸리꾸리한 이곳에 그들을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치우고 그것을 그냥 딱 들어간 것이에요. 결국 지금도 하나님께서 박보영 목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체험이 바뀌는 것이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파생되어지는 것은 이 행함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라고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 그리고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보다 복음에 대하여 아는 자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아는 자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아는 이들에게 이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는 이 교회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아는 자들, 경험한 자들, 복음을 아는 자들, 믿든 안 믿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들,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들 말고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경험했던 사람들, 이들을 향하여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전해질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복음은 어쩌면 우리들의 그 간증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 그것이 우리의 그 간증들이 전도에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이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복음들에 자세히 보면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믿는다 한다라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내 이웃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내가 한 번쯤 기도하고 갖고자 했는가? 그것에 대하여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은 자들보다 이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점검, 또 점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이들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말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하여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이란 이 존재에 대하여 두려워서 떤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하나님 하면 두렵고 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19절에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나와 있잖아요. 세 번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서 떤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에 대하여 귀신도 이 믿음과 행함은 같이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하여 귀신은 오히려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이 행함이 함께 할 때말로 귀신 또한, 이 사단 또한 우리를 향하여 두렵고 떠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귀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이 행함을 할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귀신들마저도 우리를 향하여 두렵고 떤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제자이기에 귀신들도 두렵고 떠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이 발을 두 가지로 두고 있다면, 나를 우상 숭배하고 있다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긴 하나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새로운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면 그것을 보고 오히려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귀신들마저도 우리 보고 두렵고 떤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귀신으로부터 삼키우는 자가 아닌 이 귀신을 떨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이 믿음과 행함의 대표적인 예를 이 이후에 21절부터 23절에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우리 같이 함께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올라갔던 이 산은 모리아 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은 정상에 오르려면 이게 3일이 걸립니다. 3일이. 3일 동안, 그러니까 이삭을 업고 3일 동안 이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정상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아들을 갖게 된 것이 이삭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이삭을 안고 이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이거 올라갈 때 얼마나 수만 가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에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이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답하시잖아요. 수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말아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고 말하였다.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 뒤에 수양 한 마리가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제물을 바쳤다.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으며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어떤 테스트,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이 테스트가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바치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이삭의 제물을 바쳤을 때 이삭을 칼로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스톱하시고 너에게 믿음을 부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이걸 함께 보셔야 돼요. 13절에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 뭐가 있었어요? 수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것이 되게 저에게는 감동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하시구나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의 그 믿음을 보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던 것이 준비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올라가는 이 방향,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께서 수풀 양이 이 수풀에 걸려있던 양이 이미 오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와 반대니까 보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딱 올라가고 나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그 눈을 딱 돌렸는데 요상하게 그 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뚝 떨어진 것이 이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3일 전부터 아브라함이 올라왔을 때부터 이미 반대편에 그 양이 오르게 하였고 준비시켜 놓았다는 것이죠. 상상 한번 해보면 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신뢰가 그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14절에 이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라는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여호와가 준비하셨다, 여호와가 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을 보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이 양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믿음은 결국 이 행함이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여호와의 이레라는 이것이 늘 고백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 여호와의 이레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늘 선포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곧 행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결국 칭찬받는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은 행동으로 되는 것이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이 기생이었던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 정찰병을 숨겼다가 안전하게 보낸 그 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 번역엔 정찰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사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를 죽이러 이 병사들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보고 라합이 숨겨주게 되죠. 숨겨주게 되면서 뭐라고 해요? 그 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에요. 라합은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미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기로 결정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라면 우리라면 나라면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냥 작정하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기로 결정하고 이 땅에 왔다. 내가 그를 찾아왔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목숨을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이미 지시고 결정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자취를 보면 그들 모두가 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스데반의 이 스데반 집사 또한 이 복음을 향하여 그들을 향해 선포할 때 결국 자신의 그 목숨을 다 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돌로 쳐 맞아 죽잖아요. 그의 죽음은 정말 처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받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선교사들도 마저도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고 자신들보다 내 이웃을 위하여 자신들의 삶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처럼 믿음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함은 바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이 조금은 무서운 단어라 하시겠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지금도 이 사랑하셔서 늘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도 목숨을 걸고 그들은 예배합니다. 지하실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 몰래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안 그랬겠습니까? 처음에 어땠는지 아세요? 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 있는 선교사들 다 불태워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현실인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지금 어떻게 돼요? 그분들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그 길을 알게 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그 목숨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목숨을 다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다해서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이 내 거가 아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주님 나에게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행함이라는 것이에요. 행함.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집중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내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 고쳐 사는 것, 내가 죽으니까 내 이웃들을 보기 시작하고 내 이웃들의 아픔을 내가 같이 쓰라리고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에 이제 그 부부이시고 선교사님 두 분께서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분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아프리카예요. 케냐니까 케냐 깊숙한 곳에 그러니까 뭐 없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전도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가장 힘든 것이 하나 있다면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나서 밥을 나눠 먹는데 맞는 것을 이제 밥을 타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이 밥그릇을 들고 쭉 줄 서져 있대요. 근데 이것을요, 어느 순간 조금씩 나눠준다 해도 어느 순간 모자랄 때가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나머지 줄 서져 있는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하다는 것이. 이거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것이에요. 혹여나 줄 수 있을까 하고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선교사님 사모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부부를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줄 수 없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거든요. 없는 거예요. 뭐 진짜 밥이겠어요. 뭐 얼마나 귀한 밥이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만들어낸 어떤 풀 만들어낸 그거 가지고 죽 같은 걸로 해갖고 나눠주는데 먹지 못한 아이들,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이 아이들 향하여 사모님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당연히 파생되어진 이 행함으로 하지만 결국 그 안에 나타내어지는 것, 믿음이 없이는 그 땅을 가지 못합니다. 왜? 뻔하니까요.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가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즐거웠던 모든 것들이 다 가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과 살고 그런 아이들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그 목숨을 걸고 그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하나님 마음 늘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아픈 아이들 있으면 가서 손대주고 보살펴주고 그런데 가장 힘든 그 아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우리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쌍한 이웃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향하여 아유 아프다 그래 어떡하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네? 실질적인 더 이상의 그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야고보는 지금 현재 이 시대에 굶주린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 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그 믿음이 가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너네는 진짜 행함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야고보의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이제는 이것이 내 거가 돼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그 시각이 가려워졌다면 이젠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서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주님, 나의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게 하시고 그들 향한 그 마음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알게 해주시고 내가 그 마음에 그냥 주저하고 있는 것,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행함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모태신앙이었잖아요. 어머니께 늘 예수님을 늘 알았어요. 근데 결국 그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뀐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늘 본인만 살았어요. 본인을 위한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달라진 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물을 다 팔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다 나눠주기 시작했고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속아서 내가 그들에게 지금 말로 돈을 더 받은 것이 있다면 내가 몇 배로 내가 그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던 것들을 다 돌려줬어요. 결국 주인이 예수님이 되니까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나 말고 나 자신 말고 여러분 우리 이웃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 교회에 이 본필교회가 처음에 시작되면서 처음에 개척할 때 가장 본질 이 교회는 이 미혼모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겠다. 미혼모 사역을 꼭 해야겠다. 라는 것이 제일 중점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 제가 기도했던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몇 년 지나오면서 제 안에 두렵고 떠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본질이 흐려질까봐. 지금 하고 있는 이 열매 나눔에 흘려보내고 있는 이 후원 자금들이 그들에게 흘려보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이 교회 재정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라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것이에요.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늘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것이 두렵고 떠는 것입니다. 흐려질까 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그냥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지. 여러분 오늘 이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행함을 따로 보려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걸 믿는 거. 내 안에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이거 아니요. 진짜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삶을 좀 돌아봅시다. 나의 그 시선을 좀 돌아보자고요. 내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내가 보고 있는 거야? 내 이웃을 내가 보고 있는 거야? 그런 이 선교사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또 보았을 때 여러분이 느껴지는 이 감정은 어떤 것인가? 만약에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욱이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믿음이 있는다 하지만 아버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었는지요.
아버지 이제는 더욱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더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하사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드려지고 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이제는 행함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그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